11째 날, 침례와 성령은 어떤 관계일까요? 1번. 성령과 진리로 예배함. 예배의 목적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류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의 기별은 창조주께 드리는 예배와 짐승을 대상으로 한 두 예배를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예배의 외적 표징은 창조주를 기억하기 위하여 제정된 안식일입니다. 예배의 내적 표징은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예배한다 라는 것은 의식적으로 예배드린다는 뜻도 되지만 예배를 통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뜻도 됩니다. 진리로 예배한다 라는 것은 진리의 화신이신 예수께 전적으로 굴복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준행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위기의 때를 위하여 준비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외 없이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믿음의 전진과 성경에 대한 지식의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제시된 그릇된 관념은 많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침례와 성령. 어떤 이들은 그들이 받은 물의 침례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문제에 관한 한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D.L. 무디 선생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한 번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영원히 충만하다고 말한다. 나의 친구들이여, 사람이란 그릇은 다공성이다. 늘 채워져 있기 위해서 우리는 수도꼭지 아래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한다. 요셉 H. 와그너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례가 성령의 선물을 받은 증거라고 간주하는 곳마다 침례받은 신자들로 육신적 안도감에 빠지게 한다. 그들은 단지 자기가 받은 침례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마음속에 계신 성령 대신 침례로 자신의 믿음의 보증을 삼는다. 침례가 중대한 결정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침례는 하나님의 뜻에 꼭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침례는 그 중대성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증거로 과거지사를 들추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실을 지금 알아야 하고 또 지금 경험해야 합니다. 고넬료와 그의 친지, 사울 같은 이들은 침례 전에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나 에베소 교회의 12명의 신자처럼 다른 이들은 침례 후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시기가 침례 전이거나 침례 후이거나 침례 때이거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기가 어찌 되었건 우리가 과거에 성령을 받았고 지금도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보다 현재 상황이 어떠하냐가 중요합니다. 독자들의 기억을 돕기 위해 다음 말씀을 반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체적 생명을 세상에 태어날 때 받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음식, 음료수, 운동, 수면 등으로 유지됩니다. 이것이 매일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장기간 지탱될 수 없습니다. 같은 법칙이 우리의 영적 생명에도 적용됩니다. 우리의 새 생명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굴복했을 때 성령을 통하여 받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은 성령, 기도, 하나님의 말씀 등에 의해 유지됩니다. 엘렌 화이트의 권면입니다. 자연의 생명은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지되지만 이때 하나님의 이적이 매번 직접 개입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놓인 축복들을 통해서 유지된다. 이처럼 영적 생명도 하나님의 섭리로 마련된 같은 수단들이 활용됨으로 유지된다. 육체적 생명이든 영적 생명이든 저절로 우리 안에서 작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수단이 활용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지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주하시기 위함인데 성령께서 영주하시기 합당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수단들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이런 수단들을 적절히 활용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빚어질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수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성령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해 주는 것이므로 역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되었지만 우리의 속사람을 매일같이 주의하여 보살피는 노력을 규례로 삼기 바랍니다. 이것을 등한히 할 때 우리는 결국 후회스러운 귀결을 경험하게 됩니다. 미리 잔뜩 먹어둘 수도 없고 성령을 미리 쌓아둘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일의 필요를 오늘 공급하시지는 않는다. 이제 다음의 두 가지 필수적 요점이 꽤 분명하게 설명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로 예수께 우리의 삶을 매일 굴복시키는 것, 둘째로 매일 성령님을 모셔 드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요점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우리로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조성한다는 면에서 같은 목적을 성취합니다. 굴복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성령 부어주심을 위해 탄원함으로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셔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성경절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는 사실을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구절이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의 영향력.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분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일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법이란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한 사람의 마음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만 예수님의 업적을 우리 마음에 회생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에 관련된 엘렌 화이트의 명쾌한 주석입니다. 성령은 갱생시키는 주선자로서 주어져야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주선이 없었으면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무 소용이 없을 뻔하였다. 세상의 구주께서 이룩하신 업적을 효력 있게 만드는 분은 성령이시다. 성령은 마음을 순결하게 만드신다. 하나님의 권능은 사람들의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다. 토머스 A. 데이비스는 이 과정을 다음과 같이 풀이했습니다. 이 의미는 다음과 같다. 인류를 위해 행하신 그리스도의 업적은 성령의 사역 때문에 그 효력을 나타낸다. 성령의 사역 없이는 겟세마네와 십자가에서 이룩하신 그리스도의 업적, 부활과 하늘 성소의 중보사업 등이 효력을 드러내지 못할 것이고 성령의 사역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업적은 세상의 어떤 대형 종교단체나 도덕적 지도자들의 실적보다 두드러지게 유용하지도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는 이들보다 모든 면에 올등하신 분이셨지만 자신의 모본과 가르침만 가지고는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역부족이셨다.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내부에서 일하셔야 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의 중재로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성령이시다. 위의 인용 구절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음을 확인하며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를 제공한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심령을 사로잡으면 삶이 변화된다. 죄된 생각은 떠나가고 악한 행위는 버림을 당한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얼굴 표정은 하늘의 빛을 반사하게 된다. 성령께서 내재하시는 삶에서는 귀중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삶에는 큰 결핍과 손실이 있을 뿐입니다.